오늘의 본문은 오늘 묵상 본문입니다. 특별히 그 본문 가운데서 후반절인데요. 24절로 29절을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강화체이 조금 딱딱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색칠을 좀 했습니다. 울긋불긋한, 잘 안 보이시죠? 색칠이 보이십니까? 24절에 보면 보라색이 있죠? 보라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25절에 살아나리라. 29절에 생명의 부활.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 목적이라 하기는 민망합니다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특별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살아나리라,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망의 생명으로 옮김받고 살아나고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 그 조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붉은색을 한번 읽어볼까요? 듣고, 25절에 들을 때, 듣는 자, 28절에 들을 때, 특별히 듣는 행위에 대해서 조건절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듣는다 할 때 우리는 여러 소리들이 세상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들어야 될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을 한번 읽어보시죠. 내 말, 25절에는 아들의 음성, 28절에는 그의 음성. 그의는 누구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음성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또 살아나고 또 생명의 부활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듣고 믿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에요, 먼저. 들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옮겼느니라. 들으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24절에는 이미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주의 음성, 주의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완료되어서 이미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완료된 상태, 곧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동의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존재는 이미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에 속한 자가 되어 버린 거예요. 누구도 취소할 수 없이 그렇게 되어 버렸다라는 이 완료형 문장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완성된 상태. 그 중에 하나씩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임해 버린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외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내 안에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골로새 3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죽었고라는 이전의 나의 모습. 그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이죠. 이전의 나의 모습, 옛 자아는 죽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어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미 감추어진 거예요.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미 되었는데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이미 예수 안에 거듭난 자로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25절에 지금 그 일이 또한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완료형이에요. 들은 자는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 놀라운 일들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완료되어진 영혼들이 지금 곳곳에 새롭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24절에 이어 25절에 있어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라 라는 이 말씀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때가 오면 죽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 음성을 들은 이들은 살아날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라.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주의 음성은 들려오고 있고 그 음성을 지금까지 듣지 못했으나 지금 들으면 지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 지금이 그때다. 표준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성경 같지가 않죠. 네. 그래도 의미는 굉장히 쉽게 들려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왜 우리 개역개정에는 지금이라는 표현이 생략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말 성경에 지금이 바로 그때다. 바른 성경도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제가 영어 성경을 한 7개, 8개 가지고 있는데요. 각각 다른 번역본의 영어 성경인데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에는 지금, now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으면 지금 산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몸이 죽은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몸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죽은 상태요?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우리가 몸은 살아있고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상태를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노력을 중단한 상태다. 노력을 중단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 그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 듣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노력이 죽었어요. 노력을 중단했어요. 두 번째는 느낌이 중단됐다. 느낌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셋째는 생각이 중단되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중단해버린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살았다, 생명이 있다라면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고 깨어있다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넷째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들려올 때마다 내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깨닫고 나의 방향을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돌이킴이고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 회개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목욕은 했지만 발을 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매일. 그렇게 주님 앞으로 늘 깨어있는 생명체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이 살아있으면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맥락에서, 문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께서 치유하셨어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병자는 순종했습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일부는 왜 안식일에 감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느냐? 성경에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계율과 자기들이 첨가한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것은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한 말씀으로 집중되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라고 인정하며 주께 반응하는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그것이 생명인데 그들은 안식일만을 트집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 그들은 소위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율법사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종교적인 기득권을 쥐고 모든 말씀의 해석과 사람들에게 소위 설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 규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의미하는 또 한 중요한 줄기가 있어요. 오늘 설교에서는 듣는다라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 참 안식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교 준비를 무식하게 했습니다. 무식하게. 제가 20여 년 이상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번 주까지.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한 주도 안 빠지고 20여 년을 훨씬 넘는 시간을 주일 날마다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했어요. 고백합니다. 그냥 말씀만 비추면 되는데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심이 세상적인 욕심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정확히 들으실 수 있도록 전할까? 그런 욕심이 사실은 저에게 더 어떤 효율성은 떨어뜨린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요즘 TV를 보니까 어떤 차량, 자동차 회사 디자인하는 분이 자살하셨다 하더라고요. 자녀가 10살, 8살인가요? 자녀가 둘이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대학원을 막 나와서 정말 앞길이 창창한 반도체 기술자인데 그 상사의 상사의 압박, 그 압박, 업무적인 중압감으로 또 생명을 끊었다라는 말씀이 또 들려요.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데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내가 내 직장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그 직장의 사소한 자기의 역할에 그 존재의 가치를 전부 다 거기에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위험을 느끼면 자기 전 존재가 위험해진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병이에요, 병.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정말 병인 것 같아요. 그 병이 38년 된 그 병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병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다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심지어 제가 이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해야 합니다. 나의 존재가 나의 일로 다 같이 매겨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음성 나에게 들려주고 계시니 그 음성이 때로는 희미하든지 그 음성이 때로는 또렷하든지 그 음성 들은 자답게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은 오직 주의 음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할 때,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이룰 때 우리는 평안하게 어떠한 외적 조건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감당케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28절에는 말이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그 음성을 듣고 구원받은 자의 완성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들음은 영혼이 죽은 자들, 그러나 육체는 살았으나 영혼이 죽은 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세 번째 28절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25절에는 영적 죽음의 상태라면 지금 28절은 육적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도 죽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주의 음성 듣는 자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은 능력입니다. 주의 음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함이 주의 음성에 있습니다. 주는 주의 음성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주의 음성 들을 수만 있다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자도 살리셔서 다시 주의 음성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 듣는 자는 누구입니까? 29절에 부연되어 있어요. 부연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아 영원한 삶 생명을 주 안의 신비 가운데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서게 되면 영벌 또한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 선한 행위는 번번이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내어놓은 어떤 착한 단편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은 악한 자들도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간다의 아민, 엄청난 많은 인명을 살상한 독재자일지라도 선한 행위를 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선한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주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에 순종한 자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존재가 변화되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생명의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듣는다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대, 어떤 대상을 파악할 때요, 들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 대상으로부터 그의 고백이나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대상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언어라는 것은 그냥 말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지나온 삶이 녹아있는 거예요. 말 속에는요, 그 사람의 전 존재가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에도 우리 자신을 우리가 느끼고 판단할 수 없을 뿐이지, 여러분, 세상에 말을 선하고 착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죠? 다 선하고 착함을 주장합니다. 말이라는 것 자체가 속성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알고 그를 순종할 것인지 따를 것인지,
그를 거부하고 배척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결정은 자신의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먼저라 할 수 없을 지경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배척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예수의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이 누구에겐 생명의 진리가 되는 것이고 누구에겐간 허무맹랑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각자 들려올 때 그 판단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순응하고 바르게 진리의 진리로 응답할 수 있는 그것, 책임은 1차적으로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사실 주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양면적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내 안에 주의 음성이 진리로 수납되어져서 그 음성만이 진리요 나에게 생명이니 주의 음성 앞에 절대 순종의 삶을 살겠나이다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의 음성은 변함없이 죄 짐 지은 자들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짐을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도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 그들은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는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예요. 주의 음성을 배척하는 자예요. 안식일이 중요한데 누가 너에게 이딴 명령을 해서 계명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사들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는 가장 선한 이들입니다. 그들의 선한 행위는 우리가 따를 수 없을 지경으로 대단한 선한 그런 행위들을 가장 많이 양산해내는 그러한 분들이시죠. 그러나 사실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요,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마음은 주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오직 탐욕으로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에 가득 메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마디도 들을 수 없는 상태. 그들은 어두움입니다. 빛이 오자 어두움이기에 그들은 빛을 피한 게 아니라 꺼트리는 거예요. 빛을 꺼트리는 거예요. 진리를 그들이 거스르는 것이죠. 그 결과 진리가 진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그들을 결국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심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들도 열매를 맺어요. 가시와 엉겅퀴죠.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부활인데 영원한 형벌의 부활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그 형벌이 끝이 있다면 좋겠어요.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 심판의 부활로 그들을 깨우시겠다는 거예요. 영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경고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경고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등장하는 사대교회를 여러분 잘 아시죠? 계시록 3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보게 하라. 만일 믿지 아니하면 내가 우두같이 이르니 어느에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4대 교회라는 교회의 이름으로 너희가 모였으나 그래서 너희가 살았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으나 실상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주님의 경고이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죠. 그들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 주의 음성을 들은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회개했을 것이죠.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너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에게 심판으로 이르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주의 말씀이 나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상태, 그 자체가 이미 주를 떠난 것이요, 지옥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길 원하십니다. 심지어 죽었던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38년 된 병자는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태어나서 그냥 그 이후에 평생 병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 병자는 말이죠, 맹인이죠. 그죠? 5장 3절인가요? 2절인가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 이렇게 세 가지 병이 소개되고 있죠. 맹인은 시각장애죠. 그죠? 그리고 다리 저는 자는 다리가 불구해요. 그리고 몸 마른 자라는 것은 중풍병이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중풍병이에요. 그래서 다 걷기가 몹시 불편하거나 거의 걸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스스로는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연못은 1등만을 인정해요, 늘. 그러기에 1등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꽝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연못이 싫지 않은 연못이었을 터인데, 그 연못이 정말 물을 동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맨 먼저 들어가면 나았을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종교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토록 터무니없는 이런 경쟁적이고 투장적인 사회의 모습과 닮아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며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1등을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천사라도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터인데. 그러나 사실 그가 그 물에 예수께서 먼저 그를 넣어줘서 나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가 치유함을 받은 것은 그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 그가
원하지도 않았고 그가 요구하지도 않았던 그 한 분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이 거저 은혜의 선물로 그분이 그 병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생명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17장 3절 곧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 영생은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주를 알아가는 것.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알아가는 것은 듣는 만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계속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상태여야지 우리의 존재가 계속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거저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일방적인 자비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에 우리는 목말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라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요. 그 손이 오그라든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만 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지만 그가 그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돋고 살이 붙고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주의 음성에 갈급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죽은 영혼도 살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구절 세 곳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한번 같이 읽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었던 자예요. 죽었던 자예요. 에베소 2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골로새서 2장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생명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이제는 깨어있어야 돼요.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살아있는 자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 있는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한 주간의 삶도 오직 주의 음성 안에 거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었던 자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자를 찾아오셨고 놀랍게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주의 음성 들려왔고 그 음성 반응함으로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에서 오직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따라서 또 한 주간을 주의 성품 닮은 자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생명인 삶, 오직 주의 형상 회복한 자의 삶, 주의 성품 닮은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의 삶을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